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추석 연휴로 교회 모든 사역이 방학을 합니다. 가족들과 안전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큐티책으로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요, 한 선교사님을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중대형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성적에 맞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적에 맞춰서 신학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별 다른 사명감 없이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아버지 후광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버지 믿고 특별한 일 없이 전도사 생활 하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좀 한심스러웠는지 아버지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분을 강제로 중국에 보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너무 불만이었대요. 내가 왜 이 좋은 한국을 냅두고 중국을 가야 되는지 불만이었고 또 뭐 무슨 이렇게 선교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야 알죠. 왜 여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러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중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셋업돼 있는 대로 스케줄대로 가정교회들을 신방하고 방문하고 그냥 설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대요. 몇 달 후에 한 번은 좀 먼 곳에 아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 지역에 이제 목사님, 뭐 선교사님 이런 교육자들이 없어서 목사님이 왔다니까, 선교사님이 왔다니까 그 동네 귀신 들린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왔대요.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인데 자그마한 소녀 아이를 목사님이 안수해달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겁났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고 그래도 이게 목사 아들 PK였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아이가 갑자기 넌 누구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발로 뻥 찼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 문 밖으로 굴러 떨어졌답니다. 너무너무 아팠는데 아픈 것보다 너무 창피하고 서럽고 내가 왜 이 중국에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얼굴 들고 어떻게 사역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왔대요. 근데
넌 누구냐? 이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몇 날 며칠을 너무 괴로웠대요. 나는 진짜 누군가?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성령님을 깊게 체험하고 완전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의 그런 콜링을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정말 창피하고 망신. 어른이 초등학교애가 발로 찼는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정말 나가 떨어진 건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자기를 진짜 목사로, 진짜 선교사로 변하게 하는 그런 계기, 바울의 다메섹 사건 같은 그런 계기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그 이후에 중국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오셔서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에 파송돼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거 혹시 잘 모르시죠? 우리가 아는 인디안이라고 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미국 원주민들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이분들 거기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해요. 백인 목사들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배척해서.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사역하는 그곳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아울리치 갔다가 그때 소명을 받은 바로 그 사역지였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기도 했고 너무 신기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 애한테 발길질 당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좀 웃고 좀 말았는데, 이분이 그 귀신 들린 소녀 아이에게 들었던 넌 누구냐? 이 질문이 그 후로도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저 목사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목사로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이 꼭 저에게 한 것 같아서 오랫동안 좀 남아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에 이 일과 똑같은 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너희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린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우린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지 그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 사건을 일으켰죠.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나서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서 따로 학원을 차렸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바이블 스쿨을 따로 오픈해서 2년간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역시 보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건물도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고급 자재를 쓰고 아무리 높이 올려도 이 기초공사가 불량이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금가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본인 말씀과 성령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할 때 그때 파워가 생기고 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능력들이 에베소에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에베소에서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또 바울이 작업할 때 썼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그냥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이란 말은요, 예외적인, 특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한 기적은 신유,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이었고, 엑솔시즘이라고 하는 귀신을 쫓는 이 쫓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이런 특별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에베소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마술과 미신이 가득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는요, 고대 때부터 주술과 마법 하면 에베소다, 이런 아주 이 주술과 마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가 쓴 도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요, 에베소 글자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쓰여진 글들이 부적처럼 마술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이 에베소가 아주 마술의 아주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과 주술사들이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도시에 특별히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행하신 능력이지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때 그 장소에서 필요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푸신 사건이지, 바울이 내가 원하니까 좀 주세요 해서 생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안수하고 이물 마시면 병 낫는다, 그래서 팔아먹는 무한단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한에서 나오는 우물을 해서 퍼서 물통에 담아서 팝니다. 그거 먹으면 다 병도 낫고 바르면 피부병도 낫는다고 만민중학교 이재록 팔아먹는 물이에요. JMS에서는 월명수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 월명수는 들어봤을 때 월명수는 못 들어봤는데, 이 월명수 바르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엄청 팔아대고 있어요. 구원파에서도 물 팔고 심지어 뉴 머머세라고 하는 생수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 안수하면 수돗물 지하수가 막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죠.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그 반복일 뿐이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필요하다고 기적을 주신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해서 주셨어요. 성령의 의지로. 그 당시에 성령이 판단하실 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님이었지만 고린도나 에덴에서는 기적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달리 역사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그런데도 막 이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 막 이런 기적, 막 이런 걸 막 목마른 분들이 계세요. 굳이 성령께서 지금 별로 안 필요해서 안 주시는데 막 은사 집회, 성령 집회 막 쫓아다니고 오직 이런 은사 체험, 기적 체험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삶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신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꼭 진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다 정리하시고 아마존 밀림으로 가십시오.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면 혹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는요, 성령께서 다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별로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그죠? 상담시설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성령께서 굳이 다 주신 그런 의학과 과학이 있는데도 괜히 기적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서는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직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성품, 인격,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비한 곳에만 좀 쫓아다니지 마시고, 요즘 유튜브 보면 정말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그런 채널들 많은데 다 꺼버리십시오. 이렇게 주로 평소에 찬양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듣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창문 열어놓으면 공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기나 파리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동 완성, 자동 추천으로 그런 이상한 그런 영상들도 스트리밍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데 아예 보지 마시고 그냥 꺼버리세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분별해서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유대인 마술사들이 오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비한 일을 하는 건 특별한 주문이 있어서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주문서를 사서 그걸로 마법을 행하고 주술을 하니까 이거 봤더니 자기들이 모르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거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주문처럼 사용한 겁니다.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매직을 행한다고 마술, 이 율법에 금지된 거거든요. 근데 보면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과 엑소시즘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상술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돈 버는 데는 진짜 우리 민족보다 더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마술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것이 돈이 되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 매직 사업에 진출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주문인 줄 알고 자기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한 거예요. 너무 웃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민족의 반역자로 처형했는데 자기들이 죽인 그 이름 가지고 자기들 장사해 먹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한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원어로 보면요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단 한 명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여기 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방 땅에 아가야 지방에 에베소에 대제사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냥 가짜죠, 가짜. 자기가 나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문서에도 보면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명단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게와는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 겁니다. 사기꾼. 그런데 그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일을 물려받아 마술을 행했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아빠들 되게 주의하시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빠들 너희들도 긴장하고 말씀을 잘 보기 바라는데 애들은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닮아요. 스게와가 마술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 7 아들들 다 예배자가 돼 있었을 겁니다. 스게와가 마술하니까 아들들이 다 7놈 다 마술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은 아이들 앞에서 언어 생활, 가정 생활, 평소 습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이라고 너무 편하게 하다가 진짜 나중에 후회할 일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애가 나중에 자라서 나랑 똑같이 말하고 나랑 똑같은 언어를 쓰고 나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특히 요즘 막 20개월 넘게 재택근무가 계속되고 있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보단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씀 보는 그냥 그런 척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좋은 언어를 쓰고 거룩하고 매너 있는 생활을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주문 삼아서 엑소시즘을 행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선교사님 일화처럼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니들은 뭔 놈들이야? 이러면서 조롱하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아주 7명을 아주 매타작을 했어요. 7대1의 싸움이었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꼼짝을 못하고 이 귀신 하나 당하지 못하고 부상당하고 옷도 찢겨서 그냥 맨몸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요 겉만 번지르르 하면 이렇게 망신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우리한테 실력이 없으면요 조롱만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떤 사업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인터뷰하다 직원을 한 명 뽑았는데 이력서와 스펙 엄청났답니다. 면접하는데 어우 얘는 진짜 뭐 달도 따다 달라 그러면 달도 따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엄청 잘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뽑았더니 다 허풍이었답니다. 일도 못하고 너무너무 실력 없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정말 힘들었었다고 해요. 실력은 하나도 없고 서류만 요란하게 꾸며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요 나중에 그 스펙이 조롱당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 대학 박사학위 논문에 영어 제목이 retention이라고 써야 되는데 유지라고 써가지고 막 엄청 놀림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간판 달아놓았는데 진짜 그 간판에 맞는 그 합당한 능력이 없으면요 세상에 조롱만 당하는 거예요. 악귀한테 봉변만 당하는 겁니다. 맨날 의도 터지는 거예요. 우린 이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딱 이 2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고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세상에 조롱당하지 않는 실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칭 대제사장이라고 했던 이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이 당한 망신은요 막 삽시간에 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어쩌면 바울이 이 악귀를 쫓아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기록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유명한 일이 되어버렸고 악귀가 예수 이름을 이겼다라고까지 잘못 알려지게 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그 악귀를 쫓아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귀신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냥 주문처럼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예수 이름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그 이름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있는 이름, 그 이름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나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바울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건지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바울이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였죠. 대제사장이라고 높이고 그 후광을 자랑했던 7 아들들은요 조롱당하고 망신당했는데 자기 자랑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를 높이면 망하고 주님을 높이면 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명절 되면 자기 자랑 은근히 하시잖아요. 그죠?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뭐 조그만 일도 좀 막 부풀려 가면서 얘기하고 은근히 나보다 좀 못난 친척들 가족들 보면 이렇게 좀 얕보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실 텐데 올해 추석은요 나를 좀 최대한 낮추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올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흥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회개 인동이 그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마술사들이 거짓에서 떠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무려 5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NIV에 보면요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란 단위는 데나리온과 똑같았어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5만 드라크마, 5만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5만 일. 이걸 연으로 계산했더니 200년어치 연봉입니다. 책을 불살랐는데 한 200년어치 연봉. 요즘 뭐 연봉 이렇게 한 5천 정도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 에베소의 마술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 산업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종사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이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운 겁니다. 정말 많은 마술 상점들이 문 닫게 된 거예요. 도시의 경제계가 지각 변동이 일으켰을 겁니다. 복음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18세기 존 웨슬레 목사님의 이 감리교 운동, 성결 운동은요 한때 런던 시내 거의 모든 술집과 도박장들을 다 문 닫게 했었습니다. 19세기 복음은 미국에 건너와서 제2차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찰스 피니와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열악한 도시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마약과 술, 찌들어 있었던
도시 노동자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복음은 20세기 초 한반도로 건너와서요, 이 척박한 땅에 교육과 의료의 기틀을 만들었고, 일제강점기 하에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죠. 복음은요, 단 한 번도 수줍은 모습으로 숨어서 몰래 왔다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그 어떤 것도 녹여버리는 마그마처럼 단숨에 나라와 도시를 변화시켰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복음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늘 그곳에서 증거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21세기 2021년 9월 복음은 위례에서,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위례 신도시가 들어선 지 이제 5년 남짓, 그리고 뭐 저쪽에 북쪽에 막 또 큰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진짜 모든 상가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 옆길 있죠. 그 생협과 올스타마트 그 사이길, 그 쭉 그 길을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철치 스트릿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간판이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럼 지금 위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불사르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나요? 주의 말씀이 위례에서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있습니까? 변명은 있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 연휴가 아마 계속되고 애들 감염 때문에 또 세상이 너무 스마트해져서라고 변명하고 싶은데요. 왜 캠핑장은 그렇게 흥하고 온라인 마켓들은 정말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왕성해지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도 지금 이 도시 못지않게 세속적이고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도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사무실에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전체 에베소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위쪽 지방을 돌아서 에베소에 오자마자 12명쯤 되는 제자를 만나서 성령 세례를 하고 3개월 동안 해당에서 사역하다가 두란노 서원을 셋업해서 2년간 사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결정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 후에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까지 이어진다라는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전 작업으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요. 그래서 이 총 시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약 3년 정도 머물렀던 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엄청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하나됨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디모데와 에라스모를 그곳에 보내죠. 미리 가서 이 취지를 잘 이야기하고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요,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 전도와 교회, 복음 전도와 교회. 그래서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했어요. 이미 1차, 2차,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또 이 에베소 지역엔 신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부흥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나이도 이제 좀 있고 어딜 또 여행하기도 힘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냥 여기에 머물다가 은퇴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를 품은 거예요. 로마. 그의 관심은요,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있나요? 관심사가 너무너무 많죠. 먹고 사는 문제, 가족들, 미래, 취미생활. 그래서 그런 관심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진짜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계획표를 다 짜놓고 여행 계획은 열심히 짜는데,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표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가 하나됨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로마의 심장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전도 계획표가 그의 마음에 세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이 막 부흥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 멈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전도 계획표 있으신가요? 내가 12월까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매월 뭘 해야 되겠다. 편지 한 통씩 쓰고 기프티콘을 보내고 무슨 요일은 전화하고. 여러분, 이런 계획표가 우리에게 있나요? 안 그러시죠? 그냥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잊어버리실 때가 많죠. 왜?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해야 되고, 우리 애도 살펴야 되고, 내일 일도 걱정되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계획표들을 좀 다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계획표, 전도를 위한 계획표로 다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악귀가 7 아들들에게 했던 질문, 성경에만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당신들은 누구인가?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당신들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은요, 사실 이거죠. 당신들 진짜 교회야?
당신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가짜 마술사들이 했던 그런 주문으로 답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주문? 아니면 실력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실력과 주문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빌면 주문입니다. 마술사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비즈니스 잘 되려고, 돈 좀 더 벌려고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건 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롱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건 능력이죠. 능력이 막 불바다라 하면 막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막 손 쫙 뿌리면 막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거품을 물고, 제가 뭐 컵에 손 넣었다가 마시면 막 눈 떠지고 이러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남을 섬길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정말 역대 최악으로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는 시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세상을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병을 쫓고 만몬이라는, 성공이라는, 쾌락이라는 귀신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